할렐루야. 찬송가 500장 부르시면서 주일 대회를 준비하겠습니다. 주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함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찬송가 411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나리새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마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모자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발에 안기세.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대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34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시교독 42번 마태복음 5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사도 증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며 통성으로 자복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지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다가 걸어가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주일 대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말로 생각으로 행실로 범죄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씻어주시고 이 시간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이 되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9장을 부르신 후 예배를 위해서 7교구장 이성승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멀리 가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이어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날 전함으로 내 알복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일 대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드리는 곳곳 성전마다 아버지 몸과 마음과 뜻과 힘 정성 다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천국에 이르기까지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구원의 섭리를 온전히 이루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 만민이 새 시대 새로운 도약으로 힘차게 또 새 예루살렘 향해서 전진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진행을 다한 기도와 간구로 온 교회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며 권세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만민을 변화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하는 우리 당장님을 세워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2026년 전반기도 그 따르는 걷는 기사 표적으로 하나님 나라 마음껏 창대히 이루게 하시고 영광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후반기에도 우리 교회의 모든 크고 작은 행사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권능의 역사 속에 우리 만민이 이제 영적인 믿음을 크게 성장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가 준비된 그릇으로 마음껏 많은 영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공부 잘하는 비결 9번째 제아의 말씀을 우리 당장님 증거하십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으로 입혀주셔서 불의 권세 있는 생명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우리 모두 은혜와 능력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 보시는 우리 임하경 목사님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은혜롭고 충만한 사회 잘 보게 하여 주옵시고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전국과 전 세계에서 GCN 방송과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 각종 매체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시청자들과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에게도 은혜와 감동이 되는 감동의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전국과 전 세계에서 GCN 방송과 인터넷과 유튜브와 각종 매체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은혜로 감동을 함께 주옵시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 곳곳마다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 성령의 감동과 또 하늘의 신령한 은혜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또 영혼이 잘 되는 복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잠언서 9장 10절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의 일순후 당회자님께서 공부 잘하는 비결 9번째 제아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강단원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성가대 대원입니다. 소중한 찬양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배울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진액을 다해 만민을 행복으로 이끄시며 마음 다한 찬양으로 본이 되어 주시는 당회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성가대는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큰 기쁨을 전하는 감동의 찬양을 드리기 위해 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맞이할 새 성전 시대를 영육간에 잘 준비하여 마음 다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가 되기를 소망하며 강단 헌화를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공부 잘하는 비결 9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 잘하는 비결의 핵심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머리보다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원리였지요. 다시 말해 신앙생활을 잘하여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학생들은 IQ, 곧 지능지수가 뛰어나지 않아도 공부를 잘할 수 있다 했지요. 씨가 조금 부실해도 밭이 기름지고 농부가 부지런하면 수확을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타고난 지능이 별로 높지 않아도 마음을 옥토로 일구며 성실하게 공부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옥토밭의 마음을 이루었을 때의 장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에 이어서 증거하겠습니다. 마음을 옥토로 일구면 왜 공부를 잘하게 될까요? 이 시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때 공부하는 학생들은 물론 예능, 체육이나 특기로 목표를 세운 학생들에게도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학생들이 이제 그 공부 성적으로 대학을 입시하고 또한 그 이후에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이러한 목표가 있는가 하면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재능들, 요즘엔 또 다양한 재능들을 인정하는 대학들과 그런 과목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쪽으로 나는 아예 정하고 또 그렇게 준비합니다라고 한다면 그 예체능의 이 능력, 내가 뭐 몸으로 또 노래로 뭐 여러 가지 재능들이 뛰어나야 돼요. 그러면 그 재능은 열심히 훈련하고 또 내가 실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죠. 또 그것도 주 안에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의 노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는 엄청난 결과,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장년 성도님들도 사회생활이나 삶의 발전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부 잘하는 비결이다 보니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말씀들을 장년 성도님들은 여러분 삶에 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회생활, 가정생활, 인간관계에서 적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또 그로 인하여 얻고자 하는 물질의 축복, 또 육적인 행복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육적인 나의 노력으로는 참으로 어려워요. 근데 육적인 노력과 함께 아버지 주시는 능력 안에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장년 성도님들도 학생들에게 비유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서 꼭 답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학생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는 쉽게 말해 마음의 지휘에 따라 공부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마음이 생각을 주관하는 가운데 공부한다는 뜻이지요. 자, 마음이 생각을 주관하여 공부한다. 우리가 공부할 때는 생각으로 이렇게 지식을 쌓고 문제를 풀고 암기하고 라고 우리는 일차적으로 생각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마음의 주관하에 생각으로 생각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 진리에서는 이렇게 다른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그래도 좀 말씀 무장이 되신 분들은 이런 성구가 떠오를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신 말씀이 떠오르지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성구의 내용만으로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어렵죠. 이 영적인 의미를 잘 깨닫고 이 말씀을 암송한 분들은 마음이 생각을 다스려서 공부한다. 또 마음이 앞장서서 공부할 수 있다. 이런 것들과 이 요한섬서 2절 말씀이 함께 의미가 같다는 것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영혼이 잘된 사람은 영이 주인이기에 혼과 몸이 그에 따라 순종합니다. 이때 영은 진리를 이룬 영의 마음을 의미하며 다른 표현으로 옥토의 마음을 말하지요. 그러니 우리 학생들도 영의 마음을 이루어 영혼이 잘 되면 당연히 그 마음은 학생의 본분을 잘 감당하길 바라니 집중하여 공부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마음 얘기하듯이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과 놀고 싶다, 쉬고 싶다, 자고 싶다, 먹고 싶다, 게임하고 싶다 라고 하는 이런 비진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 싸우면 진리 안에서 변화되기 위해서도 이 두 마음을 설명했는데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이지요. 이 두 마음이 싸우면 이 두 마음에서 하기 싫어 하는 이 마음을 주관하는 것은 혼. 이 혼을 주관하는 것은 뭐요? 사단이 주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자꾸 내 생각에 그냥 내 육체에 따라가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나의 주인 되어서 나를 주관한다고 한다면 생각도 마음도 그에 따라 순종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자, 이렇게 옥토의 마음을 이루면 학생들이나 성도님들의 삶이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작년 성도님들도 그렇겠죠? 나 이거 해야겠다. 회사에서 어떠한 내가 더 발전을 위해서 이런 공부해야겠다. 아니면 좀 불편케 하는 저 상대를 내가 어떻게 하든 품고 화평해야겠다. 어떻게 할까? 기도하면서 답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회사에 출근했을 때 그렇게 행해야 되는데, 행하고자 하는 진리의 마음과 난 자존심도 없나? 내가 이렇게 한마디 좋은 말로 칭찬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데 내가 또 두 번째 또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나? 이러한 비진리의 마음이 싸운단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영혼이 잘 되었다. 옥토의 마음으로는 마음이 내가 생각과 내 육체를 다스린다 라고 하는 것을 삶에도 신앙 안에도 적용하시면 나는 지금 육의 사람인가? 아니면 영혼이 잘 되어가고 있는 사람인가 깨달아서 더 정진해 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옥토의 마음, 영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옥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첫째, 범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어떤 학생들은 공부는 해서 무엇하나? 나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잘하기는 틀렸어. 아니면 환경이나 부모를 탓하면서 나는 그냥 현실, 지금 난 이게 더 행복해 라고 그렇게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자기의 할 본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공부할 의욕도 별로 없지요.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진리 생각과 마음을 가득합니다. 부모에 대한 원망, 환경에 대한 불평. 그러면 이게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아도 집중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요인, 이것도 다 잡념의 이유가 된다고 설명했지요. 그런데 옥토의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진리의 마음이니 환경을 탓하고 누구를 탓하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믿음으로 바라보지요. 옥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인 마인드와 적극적인 자세로 공부에 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잘할 수 있어.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꿈을 이룰 수 있어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결국 믿음대로 되지요. 여호수아 갈렙은 좋은 모델입니다.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장대하고 강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이들을 직접 보고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담대하게 고백했지요. 그렇다고 무모하게 배짱을 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런 믿음에서 나온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며 취할 땅에 대한 소망과 포부도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잘 될 거야 하면 그러한 소망도 가져야죠. 그래서 구체적인 어떠한 그림도 그리고, 그래서 바라봄의, 믿음 안에는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처럼 나는 예를 들면 여러분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 어떤 대학을 목표했어요. 그러면 그 대학도 가서 캠퍼스도 보고 참 멋지다. 내가 여기에 들어와서 공부하면 얼마나 멋있을까. 이러한 그림도 그려보고 놀고 싶을 때, 자고 싶을 때 나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야지 라고 하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믿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겼던 것입니다. 믿음이라 해서 막막하고 막연한 게 아닙니다. 천국이라요, 여러분, 막연하면 안 돼요.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 천국은 영원토록 살면 지루하지 않을까?
그러면 무슨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천국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제단은 천국이 어떠한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교회 여러 가지 문화, 때로는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서 또 예능위원회 공연을 통해서 야, 천국에 가면 저렇게 천사들이 아니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멋지게 공연할 수 있겠구나. 또 찬양을 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위로와 평안함은 세상이 무엇과 바꿀 수 없거든요. 그런 소망이 가득할 때 아, 나 천국 정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은 이렇게 손에 만진 듯 천국과 영의 세계를 느끼셔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이런 나의 뭔가 꿈과 소망을 좀 구체적으로 가져야 하고요. 그 구체적인 것을 가질 수 있는 건 하나님 안에 꿈꾸는 것,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서 이루어 가시면 현실로 여러분 것 될 수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갈렙을 말씀드리니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와 가나안 땅을 취한 믿음이 무슨 상관일까? 학생들 결코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에게도 공부는 만만치 않은 도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앞에서는 얼마든지 정복할 만한 대상이 될 수 있지요. 그러니 공부는 나의 밥이다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여 힘써 노력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공부뿐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성도님들도 직장에서 내가 일의 성과를 잘 내고 싶다. 또 주변에 있는 함께 동료들과 화평하고 싶은데 저 상사가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할까? 저 상대는 나의 밥이다. 밥은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가 꼭 이루리라. 이러한 목표. 그러한 믿음의 표대를 삼으시고 도전하십시오. 근데 그 도전이 그 여러분들의 바람이 현실화 되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마음의 할례, 성결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자, 지금 말씀드린 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려면 그 마음이 진리로 채워진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도요, 목표를 세우기는 합니다. 뭔가 우리 진리 안에서의 표현처럼 믿음을 가져보고 소망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꾸 넘어지잖아요.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믿음은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 안에서 꿈꾸고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냥 내가 이룰 수 없는 그냥 상상의 나래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꿈꾸는 사람, 그러려면 내 마음이 옥토로 변하는 만큼 주님이 나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학생 여러분, 옥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둘째, 목표를 이룸에 있어서 변개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믿음을 세웠고 목표를 폿대로 세웠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만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루기 위해 수고해야 돼요. 그런데 이루기 위해 수고할 때는 많은 어려움도 또 포기하고 싶은 때도 옵니다. 하지만 변개하지 않을 수 있는 건 진리의 마음이 내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때론 힘들지만 넘어질 때도 있지만 진리의 마음, 또 진리의 마음은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니 다시 일어서게 함으로 변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은 이만큼 공부해야겠다 하고 목표를 정해 공부합니다. 그런데 이때 유혹이 올 수도 있습니다. 피곤한데 그냥 자고 싶다. 뭔가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동생이나 친구가 오늘은 놀고 다음에 열심히 하면 되지 하고 달콤한 말로 유혹할 수 있습니다. 제일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 또 상대의 말에 넘어가기 쉬운 것, 또 스스로의 생각도요, 자꾸 자기에게 이 쉬고 싶은 선택을 하게 하는 거 미루는 거죠. 내일 하지 뭐. 라고 미뤄요. 지금 잠깐 자고 내일 하지 뭐. 하고 목표하고 계획을 미루게 하는 거. 그거에 이제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도 자꾸 그렇게 나에게
쉬자라고 하는 거, 요거를 이제 깨달았으면 미루는 것 아니야. 지금 하고 뭐 쉬지 뭐. 이렇게 바꿔보면 좋지 않을까요? 자꾸 쉬고 하자 이거 말고 하고 쉬자. 하고 쉬자. 그럼 마음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바꾸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변이나 아니면 스스로도 자꾸 목표하고 계획한 것을 이행하지 못하게 하려 할 때, 옥토의 마음은 그래, 그냥 내일부터 열심히 하자 하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옥토의 마음, 진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냥 내일, 다음 이렇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그날의 목표를 달성하지요. 유혹이 올 때는 물론이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 보면 고민, 환경적 어려움,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실패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마음을 옥토로 일군 사람만큼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또 천국 가는 동안 넘어지지 않고 계속 전진만 하면 좋겠어요. 그러기를 바라시죠. 아버지 하나님도.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문제는 뭐냐? 거기에서 자포자기 할 것인가? 아니면 오래 주저앉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빨리 순식간에 털고 회개하고 다시 갈 것인가? 그러면 넘어졌다 할 거 아니잖아요. 넘어졌어도 어떤 경우 넘어진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 이렇게 습관이 되면 다리도 더 튼튼해져서 또 어느 때 내가 잘 넘어지더라 라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깨달으면 미리 준비하고 해갈 수 있어요. 아직 넘어질 때가 있어도 옥토의 밭을 이루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이 말씀을 기억해서 그래, 내가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넘어지는 횟수를 줄여가야죠. 맨날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다 보면 속도가 너무 안 나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일들을 빨리빨리 줄여가는 것. 자, 이것도 변화의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잘 넘어지는 공통 분모. 이 틀린 문제를 찾아서 미리 기도하고, 넘어진 다음에도 그냥 일어났으니까 다 됐어가 아니라 왜 넘어졌지 하고 전에 지나고 가는 시간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 부족했던 것을 찾아서 또 회개하고 고쳐가면 넘어지는 횟수가 줄어들다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지는 것 하나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진리로 고쳐가면 옥토가 되고 영이 되는 거죠. 매사에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대입해 가면 성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내가 나를 지키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것, 계획한 것을 이행하는 것, 아, 이것도 영으로 들어가는 길이구나. 그거 내가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거짓이구나. 그게 바로 육이구나. 이렇게 해서 학생들은 적용하시면 돼요. 자, 내가 영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른이 돼서 이제 마음을 할례하는데 전력하고 그러면 참 좋은데 나는 학생이어서 못 그래가 아닙니다. 학생의 때에 나를 지켜가는 것, 또 내가 공부하고자 계획했던 것을 이행하는 것, 이러한 것도 마음을 지키는, 또 진실해지는 이러한 영의 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도전해 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린 대로 옥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EQ, 곧 마음의 지능 지수가 높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감정을 잘 다스리며 힘든 일도 잘 헤쳐나가지요. 즉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습니다.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꿋꿋하게 달려갑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니 성경의 인물 중 누가 떠오르십니까? 자, EQ를 지금 중요하게 설명을 지난주에도 했는데 다시 오늘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라고 하는 이러한 덕목이 어떤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런 감동적인 고백을 함으로 후대의 수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열정을 불어넣어준 인물,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표대를 향해 달려갔는지 EQ에서 중시하는 5가지 항목에 비춰 보겠습니다. 자, 첫째 항목은 자신의 기분을 자각하고 이를 존중하며 진심으로 납득할 수 있는 능력이라 했습니다. 물론 옥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기분을 자각하거나 납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늘 최상의 기분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셨으니 그 기쁨을 잃지 않지요. 기분이 흐렸다, 맑았다 하거나 나도 기분을 모르겠어,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 하며 혼란스러워하는 일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적인 애통을 할 때는 있지만 이는 기분이 흐리거나 혼란스러운 것과는 다릅니다. 비가 부슬부슬 오니까 내 마음이 좀 잡잡하고 슬프고 뭐 일에 능률도 안 생겨 이렇게 뭐 세상에서는 야 저 사람 분위기 탄다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리로 볼 때는 그거는 맞지 않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하셨는데 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내가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진리의 마음인데 뭐 환경과 조건에 이 기분이 다운된다는 있으시면 안 돼요. 비 오는 거 좋아하실 수 있어요. 비가 오니까 기분이 좋아져. 야, 비가 내리니까 흙냄새도 나고 이 나뭇잎도 싱그러워지고 더 푸릇푸릇해서 기분이 더 좋아져.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비가 안 오시니까 기분이 안 좋아. 이런 거는 안 되고 항상 기분이 좋다가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것에 조금 더 기분 좋아질 수는 있지만 어떤 환경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싫은 것 때문에 아니면 이거는 뭐 이래서 기분이 안 좋아졌어. 이건 여러분들 진리 밖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속성이 내게 뭐가 있는지. 그냥 저는 성격이 그래요. 하지 마시고 그거는 뭐에 저촉됩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시는 말씀부터 내가 이행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불순종하면서 이런저런 이유 되고 있으면 안 되시죠. 사도 바울은 옥토의 마음을 잃은 사람은 그런 거예요. 환경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기뻐할 수 없어요. 잠깐 조금 우울했다가 그 다음에 기뻐할게요. 이러지 않는다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 슬퍼할 일도 있고 낙담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슬퍼해서 힘들어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슬퍼하고 문제 해결하세요. 그런데 슬퍼하고 힘들어한다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니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 해결은 안 돼요. 그러면 내 방법대로 슬퍼한다고 해서 해결될까요? 그건 더 아니 되는 일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어렵게 힘들게 슬픈데 어떻게 슬픔을 참아요가 아니라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천국 주심에 기뻐하고 구원받음에 기뻐하는 것, 이것만 붙들어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으로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단한 삶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늘 기뻐했지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했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전반절에 보면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 끝에 다음과 같이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은요, 평안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평안하고 좋은 일이 있고 기뻐할 일이 충만할 때 기뻐하세요 할 이유가 없어요.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슬퍼할 일들이 있고 괴로운 일들이 있을 때 기뻐합시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더 말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평안하지 못하니 평안할지어다 하고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이 상황임을 여러분들이 연단의 때를 지나고 나니까 느껴보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러한 초대교회 상황에서 스스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본을 보이며 성도들에게도 당부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음이 항상 기쁘고 평안했기에 이처럼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EQ의 둘째 항목은 충동을 자제하고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불안이나 분노와 같은 감정을 제어하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의 관점에서 보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너무도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불안이나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으로 많았지요. 바울은 늘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갇히거나 매도 많이 맞았지요. 육의 사람 같으면 스트레스를 못 이겨 병에 걸리거나 사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에는 늘 희열이 넘쳤습니다. 심하게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을 찬미했지요. 마음밭을 옥토로 일구는 만큼 악이 없어지기에 불안이나 분노 같은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구도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호수처럼 잔잔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강의에 듣고 있다시피 때로는 성도들이 자기네들은 분별한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파, 아볼로파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 파만 나눕니까? 평가하지 않습니까? 저분은 좀 이래. 나는 그러니까 이분이 더 좋아. 이러한 평가들도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성도들이 평가하는 것, 판단하는 것이 나에게 작은 일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다 할지라도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크고 넓은 마음입니까? 왜요? 그 마음이 진리인 옥토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어찌 행복하지 않으며 무엇을 목표한들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학생들과 성도님들도 속히 옥토의 마음을 일구어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우리 학생 중에 그런 초등학생이었어요. 편지를 썼는데 어떤 암흑의 친구가 유독 그 친구가 자기를 조금 불편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로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해도 자꾸만 자기에게 뭐라고 이렇게 꼬투리를 잡아서 불편케 해서 자기가 짜증이 나서 이걸 고치려고 기도해요. 당회장님 이렇게 하는 편지를 보았습니다. 참 사랑스럽죠. 진리의 마음을 읽으면 나를 조금 괴롭히든지 아니면 이렇게 와서 간섭하든지 그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사실 어른 입장으로 보면 저 친구가 이 친구하고 친하고 싶은가? 왜 이렇게 자꾸만 툭툭 건드리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저는 편지를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당사자는 내가 좀 크게 괴롭힘을 받아서 이런 편지를 쓴 건 아니고 좀 귀찮은 아니면 자꾸 꼬투리 잡거나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마음을 이뤄나가면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주님의 마음일 텐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아동지원학교 친구도 또 우리 학생지원학교 학생들도 작년 성도님들도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참 괴롭고 힘들다 평안하지 않다 일의 능률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말 핑계 대지 말고 그 사람을 품는 것 사랑으로 섬기는 것 자 이런 것에 변화를 가져오시면 여러분들이 이기는 거예요. 진정 승자는 섬기는 사람 마음으로 품는 사람이에요. 지는 사람은요,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아요. 이렇다 저렇다 해요. 근데 마음이 큰 사람, 바다와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해도 그냥 그러려니. 누가 전달도 해줘요. 저 아무개가 집사님한테 뭐라고 하던데요. 권사님 이렇게 험담하던데요. 내가 오해거리를 샀나? 나는 여유로워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진리의 마음을 이루면 요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EQ의 셋째 항목은 목표 달성에 실패했을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격려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마음은 옥토바트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혹 실패한다 해도 하나님을 믿기에 기뻐하고 감사하지요. 사도 바울의 사역은 육으로 보면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시기가 가득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따라다니며 회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리로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신약 성경에서 신약 시대의 최고의 권능의 사역자였어요. 이거는 당연히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데도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왜 안 지켜주시지? 이거는 육신의 생각.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건 뭔데요? 그건 놀라운 권능. 그런데 또 악한 이들은 자기네 시기 질투로 핍박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게 괴로운 게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섬기는 큰 마음을 이루니 개인적으로는 하늘의 큰 자가 되어지고 이것이 공의가 되어 더 큰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저 사람은 불통한가 보다 하면 안 되죠. 자, 사도 바울은 루스드로라라는 성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유대인들이 다른 곳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사람들을 함께 동원하여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 사도 바울을 붙잡던 제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성 밖에 버려진 듯한 이 사도 바울에게 제자들이 둘러 모였습니다. 우리의 스승 사도 바울이 우리를 가르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죽으셨나? 라고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거의 죽다시피 하여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울은 곧 일어났고 곧바로 복음을 전하러 다른 성으로 갔습니다. 이럴 때 사실 육체도 좀 쉬어줘야 하고 정신적으로도 좀 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습니까? 내 동족이 나를 죽이려고 다른 곳에서 와서 원정까지 와서 이렇게 괴롭혔습니다. 그 말로만 회방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행동까지 폭력까지 행하여 죽은 줄 알고 그냥 버렸습니다. 이 정신적으로도 참 피폐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이 괴로움도 어려움도 주의 이름으로 받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런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영광이다. 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자, 죽었다.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다시 일어나 또 더더욱 하나님의 일을 하러 바로 행하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여러분 오뚜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오뚜기가 장난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오뚜기 장난감 요즘에도 있죠. 아이들 신기할 거예요. 이렇게 톡 건드리면 쓰러졌는데 다시 일어나. 이 재밌죠. 아기들 아마 장난감으로 있을 것 같아요. 넘어뜨렸는데 다시 일어나요.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넘어지는 건 여기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넘어진 게 아니죠. 악한 이들이 그렇게 행하였지만 넘어지는 것 같아도 넘어진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러한 죽음의 위협이 한 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했고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백했지요. 우리 주의 종님들,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주의 이름으로 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거짓 모함을 당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할 바를 행했는데 여러분들은 내 마음에 악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지쳐버리고 쓰러지고 일어날 기운이 없고 기도할 힘이 없다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거 자체에 회개해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핍박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내 악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주저앉아 있으니 아버지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가슴을 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공부할 때
혹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실패할 수도 있고 실패한 듯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 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넘어졌다 해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시련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지요. 이사야 40장 30절 31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결코 낭망하지도 지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영양제 혹은 비타민 삼아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옥토의 마음을 이루었을 때 크게 두 번째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변개함이 없는 이러한 특징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특징 중에 사도 바울을 들어서 EQ의 5가지 항목에 대하여 사도 바울도 EQ가 충만한 분이셨구나 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EQ 넷째 5째 항목은 타인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과 집단 내에서 조화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과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라 했습니다. 이 덕목은 학창시절뿐 아니라 사회에 나가면 더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개인주의가 자리 잡은 현대 사회에서 이런 덕목을 갖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게 되지요. 더더욱 머리된 사람이 꼭 갖추어야 할 능력입니다. 마음밭을 옥토로 일군 사람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쫓습니다. 늘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마음을 헤아려 배려하며 자신의 유익보다 상대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요. 또한 분쟁이 있는 곳에서도 중재자의 역할을 하여 오히려 화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학교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과 관계가 원만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는 그 숱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악인들에게 악으로 대항한 적이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며 화평은 성도들이 거룩하신 주를 뵙기 위해 꼭 갖춰야 할 자격 요건임을 강조하지요. 우리 학생들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모두와 화평을 이루시는지요? 만약 가정에서 형제와 부모님과 툭하면 다투고 부딪힌다면 안정적으로 공부에 몰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청년들이나 장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일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과 부딪히면 일에 집중하기 어렵지요.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나 기술이 출중해도 화평하지 못하면 능력을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 없이 이룰 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 나 혼자만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냥 1인 회사 차려서 해야 되죠. 그럼 1인 회사 차려가지고 사회에서는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인터넷상으로는 모르겠지만 세상에서는 사람들과 또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내가 나 혼자만 잘 하면 되지라고 한들 그 삶이 여유롭지 못해요.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또 진리 안에서는 더더욱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과 화평할 때에 주를 볼 수 있다 하셨어요. 그냥 내일만 잘하면 되고 저 사람과 불편하지만 얼굴 붉히지 않는 정도면 되지 하나님은 다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평가를 받아요. 너는 화평하지 못해서 이렇게 믿음의 분량이 낮구나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능력은 공부할 때는 물론 공부하여 쌓은 지식을 활용할 때도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활용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 그 지혜가 더 중요하죠. 자, 이 지식을 활용하는 지혜를 잘 발휘하려면 또 세상의 모든 일들이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면 1인 기업이라 한들 아무리 뭐 어떤 어플을 만들어서 뭘 해도 나 혼자 유익하자고 만든 거 아니고 사람들에게 유익과 사람들이 원하는 걸 알아야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뭐 개발을 하고 좋은 성과물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이런 화평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모든 일이 그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부딪히거나 불편해질 때 자기 일은 잘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지 않나? 그런데 상대방은 이렇게 할 때 다른 일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나는 그냥 이게 좋은데요. 고집하니 쓰임받고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화평해야 여러분들의 지혜, 지식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말씀 야고보서 3장 17절 전반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뛰어난 지혜는 결국 성결한 마음, 화평을 쫓는 마음에 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와 더불어 화평을 쫓으셔야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학업이나 직업을 통해 마음껏 영광 돌리고 장차 천국에서는 빛 자체이신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옥토의 마음은 이처럼 목표를 이룸에 있어서 변개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마음으로 생각과 감정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외적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또 잡념 없이 공부나 일에 몰입할 수 있지요. 유혹이나 시련이 다가와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삶의 어느 분야에나 필요한 자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옥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셋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의 능력 이상을 발휘합니다. 자, 첫째는 믿음을 갖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믿음을 이루기까지 변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옥토의 마음을 이루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행할 수 있습니다. 공부할 때 하나님의 능력, 지혜가 임하시면 얼마나 뛰어난 성과를 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 배움이 많지 않은 어부였습니다. 이런 제자들도 사도로서 복음을 정립하여 많은 제자와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당시 성경 지식 분야에서 단연 최고라 할 수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 관원들 앞에서 성경을 인용하며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요. 그냥 은혜만 충만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하늘에 오르셨고 그냥 이렇게 은혜면만 가르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 사도들도 그리했고 스데반 집사도 어찌합니까? 구약 성경부터 들어서 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지식 있는 이들이, 율법자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설명하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이들이 많았던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이 베드로 사도들의 가르치는 이 말, 구약 성경까지 들어서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 말합니다. 이 율법자들이 지식 있는 이들이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 어부 출신 그냥 평범한 사람들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지식 있게 얘기해? 하고 놀라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영적인 지식을 많이 배웠습니다. 성령이 오신 후에는 그 모든 지식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마음의 양식 삼았지요. 성령의 도우심을 입으면 누구나 자기의 능력 이상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옥토의 마음을 이룬 사람은 기억력이 좋지 않아도 기억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비질리가 없으니 지식을 생각과 마음에 잘 저장하는 것은 물론 명심하기 위해 노력하면 성령님께서도 도와주시지요. 꼭 필요할 때 떠올려 주시기도 합니다.
기억력뿐만 아니라 이해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부 요령도 얼마든지 터득할 수 있고 성령께서 통찰력을 주시면 짧은 시간 안에도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만민의 학생들 중에 그런 간증도 있었습니다. 예체능 같은 경우는 실기시험, 대입에 실기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공부 실력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실기 점수가 잘 나와야 내가 원하는 그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실기에도 그렇게 100% 자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 해왔어요. 실기 시험을 준비하는 이제 얼마 납두지 않은 앞에 두고 꿈을 꿨는데, 시험을 보는 꿈을 꿨는데, 여러분 보통 이제 그림 그리는 시험에서는 주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데생 같은 경우도 여러 형상들이 있잖아요.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런데 그 데생이나 그림에서도 내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죠. 그런데 꿈을 꿨는데 그 데생의 주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꿈을 깼어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그린 거예요. 며칠 앞두고. 그런데 정말 대입 실기 시험에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합격했죠. 여러분 이런 간증 들었던 기억 나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장년 성도님들도 참 많이 어떤 문제와 어려움 앞에 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서 터치해 주기도 하고 제안을 해 주기도 하고 어떤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문제 해결받고 미리 준비해서 대비한 일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옥토의 마음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주장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사심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마음으로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한하고 신비한 능력으로 도와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 앞에 신뢰를 쌓은 상태에서 믿음으로 구할 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내 마음대로 그냥 살고 신앙생활도 잘 안 하다가 시험 앞두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 시험 나올 문제들만 저한테 콕콕 알려주세요. 꿈으로 떠올려주세요. 절대 하나님 응답 안 하세요. 하나님 무슨 쪽집게 과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걸까요? 저걸까요? 이렇게 제가 이거 이렇게 연필 제 학창 시절에는 연필 굴려서 1, 2, 3, 4번 모서리 그려놓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할 때 꼭 그 기도가 쌓이고 하나님이 응답하고 축복해 주시기에 합당한 심령과 모습, 믿음일 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과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는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여러분이 가진 능력 이상을 발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지혜로운 만민의 학생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원대한 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옥토로 일구며 성실히 공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정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학교, 가정, 일터, 사업터에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로 혼탁한 이 세대 가운데 길을 잃은 무수한 영혼을 참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장차 천국에서 영원토록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오장육부 신경조지 세포리기까지 성령이 불로불로 태워 깨끗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원원이 모든 질병 균들아 연약함아 어둠들아 다 물러가며 떠나갈지어다. 몸의 모든 통증들도 사라지게 하시고 연약한 것들도 강건케 하시고 모든 질병 균들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것들도
오늘도 재창조의 권능으로 역사하시사 잘 보이는 눈, 잘 들리는 귀, 마음껏 걷고 뛰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도록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 공부 잘하는 비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히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능력 가운데서 좋은 성적 거두며 또한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멋진 만민의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도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과 지교의 지성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소원도 또한 응답하여 주옵소서. 원수만 어둠이 틈타지 엎어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특별한 광고 먼저 드릴 텐데요. 주보에 보면 수요 예배가 주회장님이 아닌데 보신 분들은요 있으실 텐데요. 이번 6월 24일 수요 예배는 전도 간증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2025년 전도 1등한 김소담 권사님의 전도 간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교회에서 초청해서 간증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분의 간증이 또 전도의 노하우가 참 은혜로울 텐데 지교회 한 곳에 은혜 받으면 또 다른 곳도 요청하실 텐데 주부에다가 또 하나님 일도 바쁘고 또 직장도 있으신데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시기에는 또 너무 부담스럽고 또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도 다 듣기 들으시면 은혜로울 것 같아서 수요 예배 시간에 간증하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또 전도 간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7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회장님 동정이십니다. 당회장님의 신앙 칼럼이 동아일보, 중앙일보, 기독선교신문, 서울뉴스통신, 동방일보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만민뉴스 말레 이어 52호 신문을 온라인으로 발행하였습니다. 제6회 정기 원로회가 오늘 저녁 예배 후 3층 성전에서 개최됩니다. 정기 원로회 후 이어서 2026년 제1차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제36회 교단 정기 총회 및 목사 안수식이 6월 29일 월요일부터 30일 화요일까지 밀양 만민교회에서 있습니다. 교단 정기 총회에 참석하시는 대의원 차량이 월요일 오전 7시 신학교에서 출발합니다. 정기총회는 6월 29일 월요일 오후 3시, 설교는 총회장님이십니다. 목사 안수식은 6월 30일 화요일 오전 11시, 집례는 총회장님이시고 본계 대상자는 이영인 전도사, 성기용 전도사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오늘 대예배 후 오후 2시 3층 성전에서 학습식이 있습니다. 세례식은 6월 28일 주일 오후 2시 3층 성전에서 있습니다. 7월 5일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저녁 예배 시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회 말씀 퀴즈대회 예선전이 6월 28일 주일 오후 2시에 인터넷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문제풀이는 모바일 및 현장에서 가능합니다. 예선전 문제는 중요 59절 내에서 출제되며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만민학예 수련회 관련 설문조사를 6월 20일 월요일부터 30일 화요일까지 모바일로 진행합니다. 이하 소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예물, 생일감사예물, 여러모로 감사예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정건축헌금, GCN 방송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원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에서 온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0의 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교를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등록하신 분들 이름을 불러드리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환영하겠습니다. 김수당 권사님 인도하신 김상진 성도님, 오인숙 전도사님 인도하신 고현우 성도님, 이승자 지역장님께서 인도하신 심주연 성도님, 김은정 권사님 인도하신 손동휘 성도님, 박창현 성도님이 인도하신 최희원 성도님, 박정현 성도님 인도하신 신범석 성도님, 송규주 집사님이 인도하신 강영임 성도님, 이예숙 권사님이 인도하신 이명순 성도님, 송규주 집사님이 인도하신 최순희 성도님, 김복실 집사님이 인도하신 박승기 성도님, 김현옥 권사님이 인도하신 남재우 성도님, 맹영성 권사님이 인도하신 이성일 성도님, 강석일 성도님 인도하신 백선기 성도님, 김소당 권사님이 인도하신 최명림 성도님, 최승희 권사님, 부역자님이 인도하신 최경자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들 몸된 재단에 등록했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주한교회 양대로 인쳐 주옵시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누려나가는 아들, 딸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들, 딸들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당회장님의 축도로 주일 대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과 GCN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